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75장 찬송가는 375장.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끝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3절 4절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오늘은 12절에서 23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 모레와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19장에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길에 있어서 특별하게 라마나요의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요. 2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 주세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를 사랑하지만 성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이 성도를 불신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사랑인 것이지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약속해놓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이렇게 굳건한 이런 언약을 맺지만 나중에 요나단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한다는 사실이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와 위로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폈던 12절부터 23절은 이제 초하루가 되면 이 초하루는 사실은 언제부터 끼어들었는지 몰라요. 레위기에는 초하루법이 사실은 없었는데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월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월삭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고 전교인 새벽 예배라고 바꾼 것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초하루가 되면 어쨌든 간에 이제 다윗과 사위와 자기 딸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배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윗이 그곳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가면 되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 말처럼 쉬우면 당신이나 믿음으로 하세요.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연륜과 경륜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지식이 쌓였을 때 믿음으로 하면 돼.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다윗이 그런 상황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식사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물어볼 거란 말이죠. 의심사면 안 되니까 야, 요나단하고 얘기를 하고, 요나단이 걱정하지 마. 만약에 내가 밥 먹는데 너를 찾으면, 너를 찾을 때 아버지의 의향이 죽이려고 찾는 거면 내가 너를 도망가게 해줄게. 근데 그냥 밥 먹자고 찾는 거면 내가 너를 오라고 그럴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그래서 군호를 짜죠. 화살 셋을 가지고 이제 그 에셀 골짜기, 에셀 바위 뒤에 딱 숨어 있을 때 그쪽으로 내가 화살을 3개를 쏠 건데 내가 종을 보낼 거야. 근데 아버지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면, 야, 우측에 있다, 야, 좌측에 있다 화살이 라고 하면 너는 돌아와라. 근데 만약에 야, 네 앞에 있어 그러면 너는 도망쳐라.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호를 짜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요나단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네가 나중에 뭐 어떤 권세를 잡든지 대적이 됐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줘라.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왕됨의 정체감, 이제 자기 정체감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래서 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거든 나와 우리 가족은 지켜줘라. 이렇게. 아니 근데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고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이스보셋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왕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근데 요나단은 이상하게 자기가 왕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자기보다 더 강한 자리에 있게 될 거라고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우리가 언약을 맺자.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데,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평안히 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은 평안히 자기의 길을 가도록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22절.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미주라면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손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뭐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뭐하러 미련하게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죠?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거 아닌가요? 왜 일일이 가서 믿지 않겠다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 설득시키고 얘기하고 교회 와라. 그것도 돈 싸들고 가고 막 시간 기다려가고 자존심 깎이면서 가고 욕먹. 이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데 그 도구를 누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쓰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었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께 돌아와야 할 그 사람들을 향한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라고.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나의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의 인생의 죽음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길로 피할 길을 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피할 길을 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인 거예요. 귀하죠, 그죠? 귀하단 말이죠. 26일 날 그 통로가 어떻게 열릴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천되고 이루어져 가는가?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조금 전에도 표현했지만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 그가 왕의 자리로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로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한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게 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밑줄 한번 딱, 요나단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나중에 죽을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칼자루가 요나단에게 있는 거예요. 칼자루가.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손가락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정체감 자체가, 아니 이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은 막 지금 승천 막 이렇게 천천히요 만만 그래가지고 사울이 지금 자기 왕의 자리에 두려움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라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칼자루 휘어잡고 쳐야죠. 누구를? 다윗을 쳐야죠. 그래서 군호를 짜고 거짓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죽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요나단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요나단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어떤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요나단은 뭐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다. 아직은 좀 그렇죠. 아직은 요나단 지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지만 그 일이 항상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게 두 번째인데,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그것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자빠지고 넘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진짜 도망가야 할 상황이 다 됐다. 도망가야 할 상황이 됐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한마디 해도 죽어버립니다. 한마디 해도. 너 같은 인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럼 죽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의 자리로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도망가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너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모든 보혈과 피를 쏟은 것 너 알지 않느냐, 힘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내겠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새벽이라고. 그래서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다윗이 몰랐는데 서서히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서 은연중에 그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해. 이게 점점 구체화돼요. 왜요? 나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는 거죠. 위대한 존재가 될지.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이 되어도 우리 교회가 비록 이 시골 남들이 안중에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 또 낭망한 자들을 세우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우리가 모인 거라고요. 세 번째,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천천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군호를 짰어요. 그리고 나서 23절 정말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게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밑줄하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다. 이거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 우리도 사실은 뭐 어떤 거 약속할 때 야 하나님이 맹세하라고 그러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로 나의 모든 걸 걸고 맹세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나단도 그런 거예요. 내가 야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은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서로 맹세한 거야. 그러니까 꼭 지켜질 거야. 딱 그랬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쥐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이 약속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죠. 나중에 이제 사울 왕가가 다 죽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쩔룩발이 무비보셋이 그 부끄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무비보셋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침상 옆에다 놓고 이제 밥상 옆에다 놓고 같이 먹이면서 키웠단 말이죠. 약속을 지켰어요. 지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윗이 정말로 대단한 친구였기에 요나단과 한 그 약속을 다윗이 지켜낼 수 있었을까?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보면 박살나버려요. 근데 그 사람 볼 때마다 아유 저 친구 내가 진짜 믿어줘야지. 누구 때문에? 가운데 계신 하나님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살아가요. 부부가 서로 살아갈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고 싶어요. 신장로님 많이 싸우고 싶죠. 물론 지지만. 이렇게 어제 이제 우리 그 필리핀 보내는 박스를 치는데 그 우리 표 권사님 그 닉네임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재정부장 님 이렇게 딱 됐어요. 아내에게 님자를 붙여야 사는구나 저분은. 이런 거. 요나단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나 다윗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 직접 보면 화나죠. 아내가 남편 직접 보면 못 믿지요. 근데 믿음의 가정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떨까?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이를 정말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서로 존중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다윗이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그 사이에 계셨던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의 삶에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주실 거예요. 때로는 가정이 깨질 위기도 주시고 아내와 자식과 남편과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과 또 재정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무엇을 바라봐요?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 붙잡고. 전능하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때로 사람을 통해서 때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자신의 정체감과 자신이 나중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를 대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 언약이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것임을 그들이 확신하고 그 인간의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의 능력 가운데 손길로 통로로 사용하실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고
특별히 오늘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 대적들 사이에서도 요나단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약속까지, 언약까지 맺게 하시고, 주님과 요나단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환경 보며 또 사람 보며 나 자신 보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크게 사용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정자들, 또 그 속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또 교계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복음의 천병으로 사용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